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자연 세계와 관계하면서 특히 동물보다 특수한 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킨다. 피조된 영과 인간이 관계할 때 그 인간은 그 피조된 영 가운데 한 개의 정신으로서의 존재, 즉 호모 사피언스 혹은 호모 파버로서의 인간이다. 호모 사피언스라는 말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이고, 호모 파퍼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을 제작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즉 인간이란 자연에서 인간이 무엇을 창조하여 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탁월한 점들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고 신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이 바로 호모 사피언스로서의 인간, 호모 파브로서의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신을 사유하는 인간관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그렇게 이해해왔고 헬라의 정신이 그렇게 가르쳤다. 특히 헬라의 인간관은, 현대의 인간관은 인간의 고유성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고등 동물의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으로서는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고 설령 만난다 해도 하이되거나 노자처럼 무의 세계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문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인간의 개념을 인식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것에서부터 나온 이해라고 판단되며 영의 세계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본다.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 내지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데, 이때 사람은 어떤 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껍데기가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일 뿐이다.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말해 이성을 가진 혹은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존재는 다만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껍데기가 개인 존재는 죽을 때까지 피나는 수양을 해도 창조주의 영을 절대로 못 만난다. 껍데기가 개인 존재는 창조의 영을 결코 만날 수 없다.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데,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 그렇다.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간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이제까지 인간학은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고 호모 파버도 인간이고 인간이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인격을 논하면서 인격을 마치 인간 안에 있는 자율적인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했다. 호모 사피언스가 인격이기도 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했다. 또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인실론적인 개념으로 사람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런 이해는 인간이 위대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인격에 대하여 위대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인간끼리 가지는 최소한 자비심 정도로 또는 자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관대함 정도로 생각했다. 사람과 인간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세계와 관계한다. 자연과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한다. 인간은 자연과 관계할 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가 두 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관계하는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 한번. 지금 제목이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이고 사람은 어떠한 것인가. 그 두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학문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근데 여기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를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면서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타락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으로 가는 이 인간학을 공부하는데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인간은 사피엔스, 호모파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작된 인간이 호모파보, 그 다음에 사피엔스는 이성적인 인간이다, 인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학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무엇이냐? 자연과 관계하는 것을 인간이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보충.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이성적. 예, 또 호모 파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격주의적인 인격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윤리적 개념, 윤리적 개념.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병원 놀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침도 놔주고 아주 요즘은 가짜 청진기도 있어가지고 애들 침찰도 하고, 그리고 주사 딱 놔주고 놨어. 그게 뭐예요? 병원 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건 놀이예요. 영으로 사는 건 실제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걸 윤리라고 그러고 영으로 사는 걸 진리라고. 이해되죠? 네, 이걸 잘 정리하면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7쪽인가요? 네, 97쪽입니다. 네. 사람과 인간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세계와 관계한다. 자연과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한다. 인간은 자연과 관계할 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가 두 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관계하는 두 개의 세계로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나면서부터 자연과 관계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행위를 한다. 그렇게 하여 세계라는 것이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라는 것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와 관계한다. 그런데 창조주는 자연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한 가지 간과할 사실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최소한도 자연 안에서도 계셔야 한다고 믿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실론인데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사실 범실론의 사상이 안 들어 있었던 것이 있었던가? 대부분의 철학 사상들과 학문을 따지고 보면 범신주의의 줄기에서 번영되어 펼쳐진 학문 이론들이다. 그리고 진화론이야말로 범실론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론이다. 그러나 자연을 반드시 창조주가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자연 안에 계신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자연을 연구하면 창조주의 영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자신있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연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보존된다. 인과율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들이 서로 자멸하지 않도록 보존되기 위한 법칙이다. 자연이 유지되는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인과율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해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학문에서 특히 철학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히 인과율에 의해 짜맞춰져 있음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 계셔야 한다는 논리이다. 때문에라는 이유는 항상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유 없는 결과를 가리켜 운면 혹은 팔자로 생각한다. 서양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왜이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방식도 서서히 서구화가 되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떤 해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소위 인과율,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 인과율 법칙의 발견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 수 있었다. 소위 문명이나 문화, 기술이나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 인간이 자연에 있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발견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누려왔다. 이것은 가타가 공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인의 사고방식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인과율에 입각해야 한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자연의 무질서에서 해방된다.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자연에 관한 인과율의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통해서 동양인은 무속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인과율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헬라의 철학자는 그것을 이성 혹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이다. 인과율을 부여하신 하나님도 자연 인과율에 과연 인과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고 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지각 있는 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은 결코 인과율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현대 인간학의 구체적인 답변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이 해답을 성경적 사상 밖에서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결국 또다시 인과율로 돌아온다. 하이데거의 철학처럼 인과율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 법칙에 따라 또다시 사유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사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인과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다시 인과율로 생각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율로 인과율을 부정하는 결과일 뿐이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하는 것과 같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끝없는 인과율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인과율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인과율의 그 법칙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율은 이성이고 또 인과율은 수량의 법칙으로 자연을 만나는 하나의 그 인간이 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유로 하나님을 만날 수 결코 없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여기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심령이 될 때,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가 심령이 돼서 그때 하나님을 영을 우리가 만나서 피르마의 체험을 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충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 존재를 인간이라고 말하고 심령적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심리는 인간과 인간이 자연세계, 인간이 창조한 세계 안에 사는 정신을 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그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령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관계할 때 생성되는 게 심령이기 때문에 심령으로만 하나님을 만나. 그럼 세계관이 다르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 세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추럴한 자연계가 세상 나라. 거기를 텃밭으로 삼고 사는 게 마귀라고. 그리고 이 땅에 또 하는 나라를 세우신 게 현세천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우리가 육신을 살 땐 귀신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현세천국에 살 때는 영과 하나님을 만날 때 심령이 돼서 영적으로 살게 된다. 그게 존재 개념이 다르고 삶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은 뭐 착하게 해야 된다. 무슨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존재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네가 나니 내가 나니 네가 잘니 내가 잘니 그렇게 하는 지체로서 우리가 온 몸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해요? 가장 더러운 곳, 약한 곳이 귀하겠습니다. 지체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근데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불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냐고 그러거든. 그냥 무식한 사람이 더 순종을 잘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척은 안 하고 무조건 순종하거든. 교회에서 보면 좀 무식해도 감성적인 사람이 예수 잘 믿어.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따지느라고 하고 잘 못 믿어. 이게 존재 개념, 존재 양태예요. 양태. 이거 쉽게 말하면 계란과 병아리는 전혀 다르다. 양태가 바뀌는 거죠. 동일한 거지만. 우리가 영육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 삐뚤어지고. 할렐루야. 예. 네, 3번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과율이 아닌 영성 또는 인격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격성이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은 어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기도 하다. 복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인간인 나 자신에 의해 해석되거나 이해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존재, 즉 살게 하는 인격성이고 인간은 살게 하는 인격성에 의해 사는 존재이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란 그 어떤 말로도 묘사가 불가능하다. 오직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 신앙이라는 말이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음을 안다. 네. 곧 설명.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인 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코 해석하거나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게 순수하게 활동하는 존재시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 우리가 인간과 사람의 구분이잖아요. 인간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지금 제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쭉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살게 하는 인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의 인격성이다. 그래서 그 인격성 안에서 우리가 그 인격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장 넘어가면 100페이지에 보면은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으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인간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다. 왜? 우리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신앙은 곧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라는 말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왈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를 낳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 아멘. 그래서 엄마가 엄마인지도 몰라.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엄마를 알아가. 자기가 엄마가 낳는 거 봤어? 모르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낳았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식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알게 돼.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서 11장 5절 말씀처럼 뼈를 만드시고 사지백혈을 만드시고 영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 그게 더 깊은 차원에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실 때 영으로 알아가면 한 영이 된 것도 알게 되고,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해 줘서 영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엉터리로 무조건 믿어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게 나도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난 진짜인지 몰라요. 나 주사 기른 줄 알고. 또 동네 아줌마도 자꾸 그래. 너 막 다리거리에서 주사 왔어. 난 울면서 우리 엄마도 있나.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인데 사랑으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려서부터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지를 증거를 들으니 확실했던 것. 그리고 정말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색깔을 느끼니까 엄마한테도 확인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요즘 말로 무슨 DNA 검사해서 뭐 그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라도 알게 돼. 할렐루야? 근데 누구는 확실하냐? 엄마는 확실하거든. 10달 배 아파 났으니까, 그죠? 자식이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야. 이게 부모 자식이 다른 거예요. 자식이 어때요? 잘해주면 부모님 같고, 뭔가 좀 이따 가면 난 주사 기는 거 아니야? 얼마나 웃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진짜야? 왜?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거든. 영으로 만나 신명이 될 때만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는 때로 신앙에 대하여 쉽게 오해한다. 보통 오해하는 방식은 내가 믿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나라는 문제이다. 확실히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누가 믿어주지 못한다. 또 내가 믿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만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보통 내가 믿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이 믿는 주관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다분히 깔려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는 오직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나만이 믿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든지 혹은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서 나만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말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관은 인간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한다면 신앙은 인간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인간인 내가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두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정이다. 신앙은 나의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칭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분명한 성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성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고 집행된 하나님의 부정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오리스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곧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정이다. 또 고백은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곧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죠?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게 뭐냐, 나. 그걸 다른 말로 한문식으로 말하면 자아거든요. 이 자아를 말할 때 우리가 로마서 6, 7, 8장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떤 게 나냐 이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보통 처녀가 결혼하면 뭐라고 하냐면 처녀 사망, 유부녀 탄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죽었냐고, 뭐가 장사됐냐고.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나라는 의식, 자의식,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욕망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욕망이 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그게 기본 성향이 바뀝니다.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안다는 게 성향이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 7장 6절에. 그래서 7장 1절부터 설명하는 결혼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내가 죽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 내가 죽어서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비유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다른 데 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 예수 신랑에게로 시집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7장 17절로 23절까지 보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육신이라는 거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영의 나, 심령으로 형성된 자, 그게 영의 나가 진짜 나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알면, 나는, 영의 나는 진짜 나인 하나님의 너라는 걸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존재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줄 모르니까 기복적으로 가고 윤리적으로 가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관계없이 옳고 그름에 매여서 새로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라는 주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나가 믿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일 필요가 없다.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승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나의 인정이 아니다. 나란 너에 의해서만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에 의해 인간 나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없이 인간 스스로 나일 수 없으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신앙은 인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리켜 인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세속화이다. 왜 신앙이 인간 내가 믿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자아가 믿는 것이 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의한 신념이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거 신념과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인간 내가 온 걸 그렇다고 확신하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뭔가 달래는 거예요. 요구불 신앙. 이 신념이에요. 신념과 신앙이 다른 거예요. 육신이 가지는 건 신념이에요. 영이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교회 생활이 교회 놀이가 돼서 네? 서로 자기 잘난 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으면 어때요? 머리 색깔 괜찮아? 염색 잘 됐어? 남이죠. 옷 색깔이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껍데기 보여주는데 사람이 바쁘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 잠깐 쉬고 다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시간. 예.